할렐루야. 오늘은 추적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프로필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 정도 되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직장, 유대 종족들의 그 피 같은 돈을 갈취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동족들로 말미암아 많은 질타를 당하고 그리고 매국노라는 그러한 희롱의 말들을 계속해서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세리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들을, 얼마나 많은 동족들의 그 피와 같은 돈을 갈취를 했으면 세리 중에서도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기 독립군을 밀고 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피를 배불리했던 그리고 끊임없이 고문했던 친일파와 같은 그 일들을 지금 이 삭개오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로 말하면 친로마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의 가치관, 인생의 철학을 담아둔 프로필이 바로 부자라는 프로필입니다. 삭개오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뭐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전에 오는 전생에 의하면 그는 어렸을 때 조실부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였죠. 그리고 전에 오는 문헌에 의하면 다리까지 저는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지금도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하기를 돈이면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머리는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자신의 핸디캡을 이 사회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결국 지금은 매국노라고 불리워지지만 나를 괄시하고 힘들게 하는 저놈들 결국 내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될 날이 곧 다가올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갖고 세리라는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도 세리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프로필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즉 열등감, 또한 자존감의 상처, 또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담긴 프로필이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라는 그러한 프로필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삭개오와 같은 어떤 면에서는 들춰내고 싶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또한 열등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이고 정말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겠구나 생각되는 나의 과거, 얼룩진 마음의 상처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나의 실패담. 그런데 바로 이 삭개오가 이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이 안 맞아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도시였냐면 이런 도시였어요. 상업, 교육,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물이 굉장히 많았고 수질이 굉장히 좋아서 과일이 아주 맛있게 잘 여무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열대 과일이죠. 이제 우리 8월 달에 캄보디아 가면 열대 과일을 많이 먹게 될 텐데 이 열대 과일이 아주 맛있게 잘 여물었던 곳이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는 아직까지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이죠. 바로 그곳에 모든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지금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 정도 되는 게 굉장히 큰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여리고의 유명 인사였고 명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그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이 아랫사람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상전을 잘 모셔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의제를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만나는 게 여러분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하 직원들이 그런데 이 장면에 보니까 없어요. 지금 삭개오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이 그림이 어울리지 않아, 안 맞아요. 그래도 한 도시의 국세청장 정도 되면 여러분 유명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하죠. 뽕나무가 더 잘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요. 그렇죠? 그 나무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러분 원래 어른은 키가 작아도 나무에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나 나무에 잘 올라가요. 그것도 어느 정도 사유적인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삭개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눈치도 안 보고. 무엇이 이 상식에 어긋난 삭개오의 열심을 만들어냈을까? 왜 그토록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예수님께 관심을 자기 모든 지위를 벗어 던지고서도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삭개오의 열심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 삭개오가 그냥 삭개오의 열정이 만들어낸 그러한 탁월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이 이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표현이 능동태 분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열정적인 그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여리고를 들르시고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 어떤 한 주석가가 이렇게 코멘트해요. 이 삭개오의 행동이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마음 깊은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기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띄우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삭개오의 일방적인 어떤 의지적인 선택도 아니었고 호기심도 아니었고 키가 작아서도 아니고 나무 타기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삭개오 안에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로 끌어당기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끌어당기시는 내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모태신앙인, 그쵸? 여러분, 우리 중에 모태신앙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누군가의 소개로 우리 은혜마을교회 오게 된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합동 로고를 보고 간판을 보고 우리 교회 온 것 같은데, 교회 브루셔를 보고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곳이라는 것이 느낌적으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오신 것인 것 같은데, 그냥 세워진 교회 한번 온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끌어당기시는 내적인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30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 문학과 교수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심어지고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신론주의자로 살았던 그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그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냥꾼, 저는 사슴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추적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적하시더니 마침내 당신의 사랑의 화살을 나에게 쏘아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접근은 꾸준하게, 끊임없이, 그리고 지침없이 다가오는 사랑이었다.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C.S. 루이스가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좁혀오고 계셨던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속에 치밀하게, 세밀하게, 한 번도 실수 없이,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집요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추적하여 저벅저벅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때로 모태신앙으로 혹은 중간에 드라마틱한 어떤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여 믿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소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짠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시작된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수없이 하고 아예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아니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여 거리를 좁히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이 우주적인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씨가 덥다고 쉽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쉽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계획대로 일이 엇나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그냥 냅다 던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차가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들 가슴 속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선택하여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좁히시고 꾸준히 끊임없이 접근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접근, 이것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항상 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상업과 무역 그리고 정치, 경제의 요충지였던 여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다닐 때 당시에는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났을 거예요. 수많은 잡다한 소음도 있었을 것이 웅성웅성.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서서 갑자기 15도 30도 위를 쳐다보시더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여기 쳐다보셨다라는 표현은요, 이 단어 자체가 옛날 성경에서는 우러러 보셨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쳐다보신다 이 표현 자체가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쳐다볼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 우러러 보고 계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 볼 때만 사용될 수 있는 이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향해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어떻게 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우러러 보고 있는 겁니까? 삭개오를 우러러 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향하여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죠. 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갑자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고백할 때, 불렀을 때 그 이름을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놀라서 떨어질 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몰랐고 그 부하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몰래 숨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혼자서 몰래 숨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자기 혼자 조금 뒤에서 거리를 두면서 그 뭔가에 끌려가지고 그 앞까지 왔는데 갑자기 어찌어찌 자신이 있는 그 뽕나무로 예수님이 좁혀 오시더니 갑자기 그 자리 앞에 딱 서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도 부르기 싫어했고 누구도 상종하기 싫어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그렇게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놀랬지만 참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자은영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요 혹시? 오직 집사님에게 연예인은 이래서 집사님 뿐이야? 자, 현빈이 갑자기 이렇게 경기도를 이제 촬영차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어찌 보니까 이 흥덕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갑자기 딱 문을 열더니 들어왔으면 좋겠네. 그러더니 갑자기 은영씨, 지금 집사님은 현빈을 알지만 현빈은 집사님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현빈씨가 우리 은영 집사님을 향하여 은영씨,
아주 다정한 그 멘트를 갖고 부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다고 해야 돼? 좋다고 해야 돼.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한낱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현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정 집사님 이렇게 불렀을 때 목사님이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받지 말고 한낱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할렐루야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에 시작. 삭개오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친구로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하겠다 할 때 이름을 불러요. 내가 너를 친구로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서 인정하겠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너 이제 그 열등감과 그 과거의 수치와 그 외로움과 상처로부터 그만 아파하고 이제 내가 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려라. 내가 너의 좋은 친구 되어줄게. 내가 너의 좋은 아빠 되어줄게. 여러분 이게 삭개오야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불러주었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 한마디 부르신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이 삭개오의 상처를 충분히 치유하고도 남을 만한 아주 놀라운 치료제가 되었던 그러한 이름의 부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과연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 쓸데없는 질문 같았지만 저에게 너무 은혜로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과연 내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때에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무엇을 부르며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무성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의 이름을 아셔요. 착한 남자야. 우리 선남 성도는 제가 이렇게 꼭 말씀드리면 아니더래. 나쁜 남자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때에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도상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2017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4일 여러분들의 은혜마을교회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추적하여 그 사이를 좁히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삭개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그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교회로 갈 때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꼭 지나치는 곳이 그 점집, 무당집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그 길목에. 근데요, 항상 지나가는 곳, 항상 있는 곳이니까 그 무당하시는 그분을 평상시에도 많이 볼 수가 있었었죠.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근데 한번 신들림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눈이 뒤집혀지고요. 사람이요, 작두를 다는데요, 피가 안 나요. 실제. 예. 그때 한참 제가 제자 훈련 받고 있었을 텐데, 그 제자 훈련을 인도하시는 우리 스승님이 그런 데 가면 막 속으로 기도하래요. 막 대적하면서. 막 대적하면 기도했더니 막 작두를 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하셔야지 빨리. 아멘. 이렇게 할 법한데 저를 딱 찌려보는데 순간 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 나와버렸네. 평상시에는 똑같은 아줌마, 그런데 신들림이 경험되어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물며 성령님이, 그 악한 영보다 더 좋으신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데 안 변하는 것이 기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삭개오에게 3가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째,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죄인인지 몰랐어. 그 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도, 자신의 지혜로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처럼 나쁜 인간이 없는 거야.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구원의 꽃다발을 경험한 이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세리라는 직업이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 구원의 선물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무엇을 결단을 하냐면 8절이에요.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나?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구원의 선물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과 어울리지 않는 혹 우리의 죄악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면 그거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면 되겠습니까? 어울립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 마시면 여러분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지요. 끊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도박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면 끊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음란한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지금 삭개오에게 전부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금 4갑절이나 갚겠다.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속여 빼앗은 것에 원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어야 율법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자 10만 원. 그러면 얼마를 더 줘야 돼요? 원금 10만 원과 5분의 1이니까 2만 원 플러스, 그래서 얼마? 12만 원을 율법에 의하면 줘야 돼요.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4갑절, 4배. 이게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만약에 뺏었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좀 돈이 여유가 있고 많으니까 애따 그냥 쓸 바야 그냥 많이 쓰자, 이 의미일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와 같이 악질 중에 악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으로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완전수인 4배, 이것을 온전히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공통적으로 그들 가운데 고백되어졌던 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했고 바울이 그리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추한 연약한 죄인됨을 고백하며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므로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식물인간도 아니고 뇌사상태도 아니고 가능성 제로인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가능성 제로, 완전히 무능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칼빈의 개혁주의 아닙니까? 완전히 여러분 타락하고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늘도 꾸준히 할렐루야 끊임없이 추적하여 여러분의 거리를 좁히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완전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이 눈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요? 나는 가망성이 없거든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던 삭개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났던 반응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그분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났던 이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변화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했던 우상을 제거하는 변화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했던 우상을 제거하는 변화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지금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에게 여러분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의 손과 발이 되었던 그의 마음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 아니었습니까? 돈이면 다 될 줄로 생각했어요. 돈 모든 삶 속에서 무조건 돈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떤 한 청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여자도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돈, 여자. 하나님이 정말로 돈 여자를 주셨대요. 돈 여자. 할렐루야. 그야말로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그의 생명이었고 목숨 아니었습니까? 존재 이유였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돈이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얼마 좀 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여기 절반, 이것은 부정적인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절반은 삭개오의 전적인 환심과 전적인 버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전부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삶 속 그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확히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즉 여러분의 삶의 주인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휘어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과 발이 되게 하는 그 무엇, 그 우상이 뭐냐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모든 우상은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신약 성경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콩닥콩닥 뛰게 하는 혹시 재물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혹시 목사여도 그 목사가 우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이게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그 어떤 것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거 제거하셔야 돼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 번째 삭개오의 집이 교회가 되는 변화가 그래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자 보십시오. 삭개오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했던 우상을 제거할 때 어떤 변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유한다라는 말은 정확히 성막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말씀하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똑같은 말이에요.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슷한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안에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인들이 들어와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들어오고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 들어와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곳, 그곳이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시고 당신의 보좌를 세우시며 그 위에 좌정하사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곳, 이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끝맺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에 오셨는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연히 뽕나무에 올라간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니셨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어요? 삭개오였고, 그 삭개오를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접근해 그 거리를 좁혀 오시면서 드디어 만남이 삭개오와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만큼 잘나고 똑똑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몇 대째 어떤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용 가치가 있고 주님이 나의 가치를 알아줘서가 아니라 용기 내서 이 흥덕마을에서 가장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다니셨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저였고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도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거리를 좁히시면서 추적하여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를 향해
벅저벅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감사해서 살아도 평생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우리여야만 합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여유로운 은혜로운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이 회개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는 교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 아닐까요?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니 오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여러분 찬송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어울리는 믿음의 삶, 세 가지 변화. 첫째 뭐라고요? 죄인됨을 고백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했던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집이, 우리 은혜 마을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쉬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